할렐루야. 9월 첫째 주 금요 성령 부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굉장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또 찾아온 이 가을 날씨를 보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신실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주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함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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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목소리로만 고백해봅시다.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순간에도 나 주만 나를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분별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역사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길목에 선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지난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하들이라고 선적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 주신 이 계절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을 주셨고 또 여름을 주셨고 또 가을을 주셨으며 겨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어떤 나라는 한 계절밖에 없어요. 옷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좋아 보이지만 일평생을 살면서 한 계절 옷만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 된 일인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계절을 사니까 사계절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 이제 두 계절을 보내고 이제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이 계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가을에 입을 옷을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도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지레 짐작을 해서 절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과 또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레짐작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실패 같고 안 된 일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도 그냥 실패감과 절망감만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 결론 내리실 때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도리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잘된 일이 될는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됐다고 여기는 그 일이 도리어 나에게 낭패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옷을 체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할 때 여호와의 궤, 성막이 늘 앞서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룻길을 건너고 장막을 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광야 인생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하여 살아갔던 그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 앞서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는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이미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짐작으로 절망해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벌면 1년이면 얼마가 될 것이고 2년 되면 얼마가 될 것이고 그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중간에 변수가 많거든요. 어떤 상황이 많거든요. 10년을 내다본다 하지만 1년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명절을 맞이해서 산소를 찾아가다 보면 이 공원 묘주에 있는 한 묘를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먹먹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이 공원 묘지 옆에 빈자리였는데 묘가 한 6개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언뜻 보니까 날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묘는 1세예요, 나이가. 옆에 있는 묘는 3세예요. 보니까 일가족이 6명이 다 한 날 세상을 떠나서 묘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나름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그냥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란 말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내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확신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충분히 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처럼 우리 인생은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충분히 길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길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 생의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젊음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젊음이 금방 끝나잖아요. 20대라고 하는 시간은 금방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순식간에 지나갔죠. 눈 껌뻑하니까 20대가 지나가고, 또 눈 껌뻑하니까 30대가 지나가고, 껌뻑껌뻑하니까 50대가 되고, 잠시 한눈 팔다 보니까 벌써 80대셨네. 이제 또 한 번 눈 감으시면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두 팔 벌리고 맞이하시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라 그 말씀하잖아요. 제가 대천에서 또 부안에서 또 사천에서 바닷가에서 근무를 3번을 해봤어요. 그럼 이 해모가 딱 끼면 말이에요. 차가 1m 앞도 안 보여.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앞에 안 보여서 차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애기처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렇게 한 20분을 가도 이 안개가 천지를 덮어버렸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뭐 다 깜깜해요. 해모에 한번 끼면 말이죠.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올라서 햇볕을 쫙 비추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다 어디 갔나 싶어요.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말씀합니까? 너의 분복을 누려라. 너의 지금의 이때를 누려라.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너무 유보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 벌기 전까지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저걸 얻기까지는 행복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난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갔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헛된 자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게 진리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막 자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보물에 대한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악한 걸까요? 그 자랑 때문에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진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뺏겨가지고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보배인 것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는지 미움 받을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진짜 일찍 도착하려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걸 보배로 여기고 난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될런지 아닐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1절과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쌍문동에서 전도 생활할 때, 전임 전도사 생활할 때 안수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염색업자였어요. 염색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카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현찰을 주고받을 때, 그래서 세금 덜 하고 하니까.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매일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했더니 물건을 팔고 이게 현찰이 들어오는데 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데요, 진짜. 그걸 쓸어 담고 차에 싣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은행에 입금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대. 늘 불안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 오늘도 무사히. 어떤 때는 잠을 잘 못 잤는데, 왜냐하면 금고 속에 늘어나는데 이게 누가 알아가지고 도둑들면 어떡하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답니다. 같이 일하는 업자 중에도 도둑을 맞아서 강도를 만나서 큰일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의 가족, 모든 운명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산다는 그런 얘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는 손을 거두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전도서의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돌봐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그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둬야 하며 그 주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잖아요. 머릿돌을 두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중심 삼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듣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에게 듣는 능력이 있겠는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안수집사님 부부는 그래서 늘 그 멀리서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말씀 큐티를 늘 하셨는데요. 그날 하루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지시하면 그걸 순종한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도 그날따라 하나님 늘 묵상하며 큐티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허락지 않고 또 하나님 영이 허락지 않으면 그날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걸 취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른다는 거죠. 또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을 때 또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 설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설교의 시작도 들음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설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한 주간의 이 메시지를 새벽기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듣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주시 않으면 불안해요.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주님께서 주셔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메시지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바로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입맛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겠지만은, 내가 두 다리를 틀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소속되고 내가 신뢰하고 내 뼈라도 갈아서 바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꾸짖는 말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그것이 내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심사에 맞춰서 메시지를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기분에 맞춰서 원하는 설교하는 사람 듣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때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자기 삶으로 번역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하며 살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불확실해 보이는 그 이해할 수조차 없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모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강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우리를 향하여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억지로 다 하지는 않으셔요. 출애굽할 때도 따를 자만 따랐습니다.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았어요. 따를 자만 따라서 모세를 쫓아서 홍해 앞에 이르렀고, 갈라진 그 홍해 길을 걷는 것도 따르는 자만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라 했는데 눈 뜰 생각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라 했는데 내밀 생각도 갖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도 걷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승전을 했어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지지가 높아졌으며, 그리고 강한 군대를 얻자 기념비를 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일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할도 안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사울 왕은 그 백성을, 군대를, 그 경제력을, 영토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요. 듣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뚱으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성공이 그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돈이 좀 벌리고 또 수입이 많아지면 사람들 태도가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100만 원 벌 때, 500 벌 때, 1000 벌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좀 더 넓은 집에 살아가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게 보았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네. 태도가 달라지고 있네. 저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실까요? 저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안 느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작은 성공이 사울 왕을 망쳐버렸습니다. 성공이 반복되면 착각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나는 원래 잘 됐어.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난 땅 부자니까. 그런데 그 땅이 그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손들을 삼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니까 그거 먹고 지옥 가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올무를 딱 쳐놓고 어떡합니까? 쳐놓고 오호 그렇게 그래 계속 와라. 그리고 한 번에 삼켜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듣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요 항상 뚫려 있잖아요. 눈은 끔뻑할 수 있고 입도 다물 수가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지지 않습니까? 코도 항상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력에 볼 때 눈보다 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강 하는 그 열렸을 때 그 소리 듣는 순간 몸이 움찔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미부쉐 미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미부쉐 미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듣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더 깊이 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음식은 낼름내면 잘 받아 먹으면서 밥상 차려주면 잘 먹으면서 그건 다 먹고 듣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위기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위기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상심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꾸만 구스르고 오르고 돌봐주고 때로는 구짓고 관심 가져주고 계속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심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고집불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듣는 자,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어떤 것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따르는 신앙의를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온갖 지금 논쟁을 벌이면서 지금 뭐 대치하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춤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섣불리 판단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정치의 총선 투표가 가까워지면 막 들쑤시거든요. 막 흔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막 흔들거든요.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에게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혼란스러워요, 사회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에 귀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홍해에는 넘실대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사람들은 막 이런 죽었다, 우린 끝났다 통곡하고 날도 아니었죠. 그게 막 선동가들은 큰일 났다, 항복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버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버리죠. 우리의 진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나, 내 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는 내가 결정 내려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 내려버리죠. 내가 정리를 다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져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럽다 하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러면서 계속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역사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태도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의 신앙이든지.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셨지 제가 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끄신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할 길이 없습니다. 제 생명의 시간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과 딸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내 자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키워줄 수가 없어요. 누가 키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래.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할래. 갑자기 바뀌는 일이 생겨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런 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느 한순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180도 바뀌는 아이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것이고요.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악이라도 빚어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분. 다 깨져버렸는데 내 깨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가지고 아름답게 빚으셔가지고 저 영롱한 스테인 글라스 같은 빛깔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만지셔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도 주님께서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만지셔야 되고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생애의 삶이 아름답게 길을 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무엇이든 맡기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가을은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인도함을 쫓아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을에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 번 다 함께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아버지여 부르심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어제 주의 뜻대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지금 앞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아 주심을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한 삶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길을 가지고 듣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대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공행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수용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틀린 아버지 우리 안목을 제대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아버지 인도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아버지 구원을 찾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청주진매 교회 하반기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진매 교회가 2023년도 상반기 모든 일정들과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과 일정들을 진행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여전히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하반기의 시작점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23년도 하반기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항상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안목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사역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청주진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의 시작점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들을 모조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과 사역들을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맹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을 아버지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반기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도 주님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아버지 고개를 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목이 뻣뻣하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견책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능이 7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불안함 또 두려움들을 우리 고3 학생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과정과 결과가 오직 선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 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불안함과 또 모든 걱정들,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아닌 줄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됨을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그 모든 학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을 알 수 없는 그 시간들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용기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좌절과 낙심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낭만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아버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주지명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한 주를 다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교육부서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돌아오는 청주전매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주 반복되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풍성이 넘치는 아버지 그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우리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들과 또 모든 위원회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예배와 순서들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풍성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풍성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예배의 시간과 순서마다 아버지 주님을 능히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풍성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지치고 외로운 그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짊어지고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권능으로 아버지 회복되고 위로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